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질문하고 도마가 질문하고 이번에는 빌립이 질문이라 볼수 하여튼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거기 8절이죠.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단순히 빌립의 요청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요청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 교회 시작하고 한동안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막 혼자 교회에서 잠에서 철야기도 하고 막 청계산에서 가서 기도하고, 목표는 하나였어요.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힘을 얻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주님 보고 나면은 죽음에 대한 사실은 공포도 사라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면 죽음 위의 세계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있을지라도 괜찮죠. 하여튼 우리 모든 소원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거였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들이 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그냥 어떤 막 두려움, 빽빽한 구름 그런 모습 말고 정말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묘하게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또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하게 또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참 묘하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안 본 것도 아니죠. 보긴 보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등만 본 겁니다. 하나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듬직했을까요? 뭔가 모르겠는데 정면을 못 보고 등을 보았다. 이게 참 묘한데 사실은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경험하는데 그 실체를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다는, 거기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게 오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뿐만 아니고 이런 신화들 속에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신은 항상 그 본 모습으로 안 드러나고 어떤 인간이랄 때 다른 모습으로 취해가지고 우리들이 항상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죠. 여러분 술 먹고 깰 때 바카스죠. 라틴어로는 바쿠스예요. 바쿠스. 디오니소스 바쿠스. 포도주의 신인데 그 어머니가 세멜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우스와 세멜레 관계가 연인 관계가 됐죠. 근데 제우스가 항상 어떤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멜레에게 나타나서 정을 나누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제우스의 부인이 있었죠.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입니다. 헤라인데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멜레에게 복수해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세멜레한테 야, 너는 네 만나는 그 남자한테 네 본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라. 지금 저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본 모습을 보고 싶죠.
그래서 제우스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결국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로 이렇게 강요를 해서 그걸 얻어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그 순간에 제우스가 아차했죠. 자기 맹세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맹세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완전히 빛으로, 빛 중에 빛으로, 뜨거운 열로 가득 찬 그런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세멜레가 불에 타 죽고 완전히 새카맣게 재가 돼버리고 말죠. 그 재밌는 신화라서 그런지 거기 세멜레가 마침 그때 디오니소스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우스가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제우스 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여튼 신의 영광을 보고는 살 수 없다. 그대로 이게 뭐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 항상 그런 거죠. 빛 중에 빛, 막 뜨거운 열, 항상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그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9절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지금 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하나님 충분히 봤어. 그건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런 거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품속에 이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보다 뛰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등을 봤는데, 등만 겨우 봤는데 이제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이거죠. 너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은 가까이 두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알입니다. 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 알지 못하면 넘이에요. 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는 순간 뭐요? 저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굉장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인생에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알미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제일 적당하죠. 지금 여긴 전파로 가득 차 있죠. 전파로 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파를 통해서 뭐요? 어떤 TV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켜지기 위해서는 뭐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뭐예요?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알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지금 얘기하고, 빌립이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주님은 바로 네 앞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이 있죠. 본 사람이 있죠.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요한의 고백이죠. 1장 14절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자기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못 봤던 그 영광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은 못 보는데 요한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을 뭐 들었다, 뭐 깨달았다 정도만이 아니고 그냥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속에서 뭐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요즘 그래서 매트릭스가 막 나오고 사탄이 이제 막 12월에 개봉한다고 하죠. 영화 매트릭스 매니아들이 참 많아요. 네. 또 뭐 이렇게 되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네오가 거기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인격 속에 뭐요?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는 봤다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봤다. 지금 그걸 보면서 감동해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게 지금 요한의 모습이고,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예수 함께 제자들 사이에 지금 일어났던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씀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자꾸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어떤 우리들은 신의 영광이라고 할 때 신의 영광 항상 어떤 폭발적인 어떤 빛의 분출, 아니면 뭐 황홀경, 아니면 경외심, 압도적인 거룩함, 어떤 어떤 지극한 평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과 함께 항상 봐야 진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게 진짜요? 가짜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죠.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냥 한 인간인데 어떻게 거기서 신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뭐 예수님이 항상 빛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고 막 빛을 발사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냥 배가 고프고 땀 냄새 나고 먼지가 끼어있고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해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죠. 사실은 구약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공통적인 체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성전에서 아마 제사를 드리든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성전 지붕이 싹 날아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그 하나의 체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옆에 그 스랍이라고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가운데 날개는 나는데 위에 있는 2날개를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모습을 다 얼굴하고 발은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누추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리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그래. 맨날 보는 천사들도 그 이사야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그 앞에서 갑자기 그 환한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의 초라함이 보여요.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세밀한 것들, 막 어두운 가운데 안 보였는데 환한 빛 가운데 그게 보이니까 제일 먼저 가린 게 입이에요. 입. 저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마스크 쓰고 가야 돼. 예수님 만날 때. 왜냐면 입으로 한 엄청난 말들과 함께 입으로 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입술을 그 숯불로 지집니다. 이게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환한 빛 앞에서 그러니까 신의 영광이 그런 겁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온 거죠. 뭐 이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1장.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낭망해 있는 거죠. 성전도 이제 다 무너져 가고 이제 자기는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나는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발강가란 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먼 낯선 이방 땅, 자기는 버림받은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빛으로 불로 충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에스겔 1장인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번개의 모양같이 왕래하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고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자, 이게 지금 그 모습,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고 있는 그 수레와 같은, 그게 지금 4명의 천사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장황하게 표현하는데 정작 하나님 모습은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네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랍들입니다. 생물이란 건 마치 생명체처럼 생겼다는 거죠. 근데 막 그게 불이에요. 불로 가득, 막 불을 타고 있고 좀 모습이 희한한데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 눈으로, 그냥 눈으로 가득 차 있고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가고,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표현도 못해요. 그냥 어떤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유대교가 이 모습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중세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그 유대교 신비주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메르카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메르카바 신비주의가, 메르카바가 전차라는 뜻입니다. 전차. 불의 전차입니다. 불의 전차. 전차 신비주의라는 표현은 전차 신비주의. 그들은 뭐요? 이 전차 위에, 불의 전차 위에는 하나님을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수련 방법도 얘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상승해 가는데 7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불의 전차를 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뵈는 게 그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 거룩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본체를 하나님 보았다 하니까 갑자기 애개하는 거죠. 어떻게 저분은 뭐 빛도 안 나는데, 변화도 잠깐 빛이 비쳤을 뿐이지 전혀 빛도 안 나는데, 물론 그 말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무리 현자라고 해도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 요한이야 뭐 깨달았으니까 그렇다지만 깨닫지 못한 빌립이나 우리들도 정말 만약 예수님 바로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신의 영광, 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신의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이 계시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계시가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계시가 기준점이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준이 사실이고, 오히려 세상의 생각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의 영광의 생각은 헛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야, 이거죠. 그게 이제 신의 영광, 그런 환상적 신비적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평범한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신의 영광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늘에서 찾지 마. 하늘 바라보지 마. 그죠? 하나님의 성전 찾지 마. 그곳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 인간 예수. 먼지 펄펄 나고 냄새 나고 땀 냄새 나는 바로 그 인간 존재 안에 이미 하나님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를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래야 될 거야,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뭐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어떤 일상사적인 어떤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우주의 호흡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게 사실은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우주는 그렇게 저는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냥 마치 뭐랄까, 그 신화죠. 신화나 전설, 강력한 힘. 우리는 항상 여기서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했어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신을 발견하잖아요. 전능하면서. 근데 뭐요? 예수님 이후로는 뭐요? 하나님의 본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데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습도 있어요. 근데 진짜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일반한 평범한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계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그 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이나 문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빌립비는 그래도 나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 방식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게 성경인 거죠. 이제 성경.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글씨가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이 뭐예요? 그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됐고, 이 문자를 읽을 때 뭐예요? 그냥 우리는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씨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표현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을 만나는 새로운 길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유대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에서도 이런 유사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사회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있습니다. 요즘 좀 핫한 사회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불과 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이 거기서 유대 신비주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는데 너무 제가 감동적이었고, 신앙이란 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줬던 건데,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 유대 신비주의 에피소드인데, 그 창시자가 바알셈 토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기억할 거 없고 그 맥락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숲속을 찾아가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흐르고 그 뒤를 이어서 마지드 메세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이도 똑같은 그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그 선대 그 길을 쫓아가지고 그 숲속을 찾아갑니다. 숲속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이때쯤 되니까 불 피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불 피우는 법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불을 어떻게 피워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 숲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랍비 모세 라이브 사소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든 상황이 처할 때마다 그 숲속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 피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도 피울 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장소만큼, 이 숲속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정말 말처럼 그곳에 그 장소를 찾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냥 그의 희망이나 그 욕구들은 다 성취되었던 거죠.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세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랍비 이스라엘 리신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는데 이 사람은 그 숲도 몰라. 이제는 불 피우는 법, 기도뿐만 아니라 숲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의자에 꼼짝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불도 피울 줄 모르고 기도도 드릴 줄 모르고 기도 드리는 숲속의 장소도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랍비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질문이, 이 우화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 에피소드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 가지 것, 뭔가 우리의 어떤 신비적 전통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야간벨의 책 제목이 불과 글이에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뭔가 지식을 얻습니까? 어떤 사상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을 체험하는 겁니다. 불을 만드는 거예요. 불.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것. 이게 문자가 가지는 놀라운 그 힘이고 문자의 목표예요. 이건 이제 일반 글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에서는, 최소한 성경에서는 뭐요? 문자가 뜻하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불을 피워있는 불을. 문자를 읽으면서 그 숲의 장소는 모르지만, 기도할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 그들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글은 불입니다. 불. 그 목표가 불의 체험인 거죠. 그렇지 않은 글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글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공예예요, 공예.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거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하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 단순히 글 읽고 뭔가 지식,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이 성경에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하면서 다 계속 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뭘 하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봐도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별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정보 별로 없어요. 딱 하나의 정보가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 역사적 어떤 나는 어떤 문헌을 읽듯이 새로운 정보와 뭔가 새로운 어떤 발견, 이게 필요하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이랬어, 저 사람이 이랬어. 사소한 시시콜콜한 생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생활 얘기 속에서 뭐죠?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글을 읽으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건 이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대목을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갈 텐데 그래서 한번 하죠. 그냥 준비한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 13절과 14절 말씀도 여러분, 이 선상에서 여러분 한번 좀 이해해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지금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물론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속에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너희 사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요?
예수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예수님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냥 명령하면 돼요. 그건 거기에 있는 게 뭐요? 강력한 하나됨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돌이 빵이 되는 거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완전 일체가 이룬 그분이 뭐예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나와 연합하여라고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 뭐요? 내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왔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연합의 능력이 나오는 게 결국 이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조지 밀러죠. 이 말씀 그대로 조지 밀러인데, 그 조지 밀러가 뭐 5만 번, 책 제목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어떻게 5만 번이나 될까 평생에? 하여튼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2,000명의 고아를 먹였던 고아원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3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했던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기도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동적인 게 하나가 그거죠. 막 어느 날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이 400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지금 아침에 지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들 400명을 전부 빈 식탁에 앉혀놨습니다. 앉혀놓고 그릇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그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던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빵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아원 갖다 주자고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서는 기도 응답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가운데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 가운데 좀 의아한 기도도 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무슨 기도냐면 퀘벡에서 리버풀로 배를 이렇게 횡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자기가 주문했던 의자가 도착을 않는 겁니다. 근데 의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래서 몸이 약하고 배멀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가야 돼요. 그 의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를 제때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어요? 너무 사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뭐 의자 좀 갖다 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이거 언제 오겠냐고 막 그랬는데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의자를 기꺼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출발 직전에 그 의자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사소한 기도 아닌가. 어떻게든 뭐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찬양해야 될 것인가?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하게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뮬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봐요. 뮬러 하나님. 이걸 뭐라고 하죠? 막역하다고 하죠. 막역하다고. 왜냐하면 이 사소한 것마저도 보고할 정도로 또 기도할 정도로 또 그 사소한 것마저도 들어줄 정도로 둘은 친해요. 하나님하고 조지 뮬러 친하구나. 결국 기도의 능력이란 건 뭐예요? 아버지 저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 필요하냐? 도와줄게. 이거죠. 뭔가 거룩하고 의와 인과 신이 가득 찬 그런 기도만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소한 것마저 들어주신 하나님. 그 속에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조지 뮬러와 하나님의 하나됨.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고 강구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100번을 읽었는데 그 100번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읽었다고 전설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100독을 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벗어났거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죠. 근데
조지 뮬러에게도 참 위기가 순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이 발진티푸스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그 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평안했고 우리 아이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실 기도하다가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이제 기도 뭔가 하나님 사인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심지어 근데 기도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이를 내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감동이 들었을 때조차도 조지 물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당신에게 좋다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뮬러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외동딸은 살아났습니다. 뮬러가 자기 인생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만일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우리 딸을 살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막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난 기도했는데 주문처럼 외우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하나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기도하다 보면 알거든요. 이게 원하는 거지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도 알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 뭐죠?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니라면 역시 중간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사실은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의 손에 드는 그 선물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어떤 주문을 통해서 뭔가 받아낼 것인가 이런 식의 그게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기도의 목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주신다 이겁니다. 그냥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다는 거고, 자기의 뜻이라는 것도 자기는 자기 뜻을 구하지 오직 하나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네가 나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다면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